어느 한 감옥에 두 사람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온갖 시멘트로 쾌쾌한 그리고 어두침침한 그러한 감옥 아니었죠. 있는 거라고는 조그만 한 창틀이 있는 그러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이 시멘트 밑바닥과 막힌 벽을 보면서 한숨을 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여기서 다 끝나게 될 것이야. 나는 이렇게 단단한 시멘트 바닥과 벽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막힌 거야. 나에겐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당신의 그 상황을 한탄해하면서 계속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똑같은 상황 가운데 죄수는 항상 그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창문을 넘어 밖에 있는 세상, 자연을 늘 바라보곤 했던 것이죠. 따스한 햇빛을 비추어주는 저 태양을 바라봤고, 그리고 이 낮에 저 푸른 하늘을 바라봤고, 밤에는 검푸른 하늘 가운데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띄우며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언젠가 꼭 풀려나게 될 거야. 그리고 풀려나게 될 때 나는 이제 저 맑은 하늘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런저런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반드시 그 새로운 인생으로 나는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실질적인 실화 이야기인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얼어버린 감옥의 시멘트 바닥과 벽을 늘 보면서 한숨하며 당신의 처지가 불행하다라고 늘 그 강박관념 가운데에 인생을 저주하던 그 죄수는 결국 그 감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창문 틀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검푸른 하늘 가운데 별을 바라보며 인생의 꿈을 꾸었던 이 죄수는 모범죄수로 이 가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꿈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 감옥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참 롤 모델이 될 정도로 이 모범죄수로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석방이 되어서 결국은 당신이 선포했던 그 행복한 꿈을 이룬 인생 역정의 스토리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악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 인생은 좌절하고 자살로 마치고 또 한 인생은 이렇게 살아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작은 창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 작은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창문 너머의 세계를 늘 바라보며 이 살아있는 이 소망의 꿈을 꾼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상황 자체가 바로 이 스토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말씀 상황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10절 오늘 첫 구절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는 어떤 조서일까요? 다니엘은 탁월한 총리였습니다. 그 당시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 가운데에 다니엘과 다른 두 총리도 있었어요. 이 세 총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그 고위관들이 그 나라의 모든 이 부분들을 정치하며 다스렸는데, 이 다니엘이 워낙 특출난 거예요. 6장 여러분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은 정말 말 그대로 by far outstanding, 너무나 outstanding한 왕이 인정하는 그러한 이 총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총리들, 그리고 그 총리들과 함께 그 바벨론 그 나라, 메데파사의 그 나라, 그 가운데에 나름대로 굉장히 잘 나가고 싶은
자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저 다니엘 제거해야 되겠다. 저 다니엘 제껴야 되겠다. 심지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또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스킴을 저희들이 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30일 기간 동안에 이제 왕과 왕이 만든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종교 행위를 한다면은 가차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왕과 모든 신의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다 함께 경배하는 그러한 기간을 만듭시다. 내용 좋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거 그냥 생각 깊이 안 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조서에다가 다 사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 도장이 찍힌 상황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이제 효과를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쾌거를 부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죽었다. 이 다니엘의 여호와 절대 신앙을 머리를 써서 악용하여서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다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6장 10절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6장 10절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이 구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이 단어가 딱 중앙에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창문을 열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문을 열고, 혹시 펜이나 펜슬 있으시면 동그라미 쳐도 참 좋아요. 창문을 열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뭐를 열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창문을 열고라고 하는 그 열린 창문입니다. 열린 창문. 초대드렸던 한 예와 말씀처럼 이 열린 창문이 여러분 다니엘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도 이런 유사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열린 창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또 이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늘 바라보았던 열린 창문은 도대체 어떤 창문일까?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을 지키게 하는 창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게 했던 이 열린 창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또 지키도록 만드는 이 창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뭔가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다니엘의 일반 생활 속에, 일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표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라고. 이것은 또 그 다음에 보니까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윗방이 이 다락방 같은 곳이거든요. 기도의 처소로 삼은 이 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갑작스러운 일을 닥치면서 갑작스럽게 그곳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대로 전혀 요지부동 없이 바로 그냥 하루에 3번 정한 그 시간에 다니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간 거예요. 이것이 귀한 것이죠. 하루에 3번씩이니까는 어쩌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중간의 시간은 궁정에서 일을 했을 터인데 여러 행정적인 이 중간에도 다니엘은 항상 집에 이 다락방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열린 창문 앞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씩.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더 파운데이셔널한 그러한 믿음을 좀 단단히 깊게 좀 파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반석에 세워야 되겠다 해서 나는 믿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실은 이 모든 흐름에는 사도신경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정말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항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일 동안은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저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성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가운데 이 교회 중심에 있는 그 중심의 믿음을 다음 세대가 왜 받아야 되는지, 왜 이것이 캐리언 돼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 다 갖고 있는 걸 다 믿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만큼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지켜내느냐? 세상의 유혹 시험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 되지 않는, 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끊임없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바로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 지키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가 순교하기 전에 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 특별히 마지막 장인 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당신의 그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그분의 마지막이에요. 이제후로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 그날을 사모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모든 자들, 믿음을 지켜서 결승골까지 다 들어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 믿음을 지키는 것, 가장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모든 신앙의 중심에 이 열린 창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째 정해놓은 이 2층의 기도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어떠한 일이 닥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창문 앞에 그가 무릎 꿇는 기도가 날마다 삶 가운데에 없었더라면, 또 그것이 또 우선순위가 안 되었더라면 어떻게 그 거대한 이 세속의 바벨론 문화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국가적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모의 사자굴 속에서 과연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이미 그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믿는 자들, 삼키울 자를 삼키려고 움켜려 있는 악한 영의 사자들에게 이미 모든 영혼과 육신이 다 뜯겨져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늘 행하던 대로 행했고 늘 바라보았던 그 열린 창문, 그 영성이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영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윗 이후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써내려갔던 눈물의 시편의 이러한 시편적 기도를 이미 그 마음 깊은 곳에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굉장히 똑똑한 그 젊은 나이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가 열린 창문 밑에서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바로 시편적 이런 기도를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항상 갈급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How long, O Lord? 여호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묵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영광의 전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그 하이라이트, 그 순간까지 계속 있었던 자였어요. 그 영광 속에서 살았던 정말 그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 영광의 전이 다 불에 타가지고 비참하게 짓밟히는 모습도 다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나는 기억합니다. 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구원의 그 시편의 찬양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가 너무나도 그립고, 그때를 회상하면은 주여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 열린 창문 밑에서 그는 날마다 이런 시편적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없다면은 어떻게 믿음을 그 거대한 바벨론 땅 문화 가운데에,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이런 음모들 가운데에, 억울함 가운데에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해요. 그런 동안 이 열린 창문 너머 예루살렘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 이 그 성전 봉헌식 때 그 선포하며 드렸던 그 기도를 그가 기억을 하면서 지금 객지에서 디아스포라로서 객지에서 비록 포로 생활과 같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지만 분명히 그때 선포되었던 이 기도가 응답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이죠. 8장,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기를 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그러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한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보세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뭐하거든? 기도하거든. 49절 있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오며.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 열린 창문 밑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미 예언하신 이 말씀을 나중에 발견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체적으로 들려주시고 발견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모든 종말과 결론에 대한 것은 승리거든요. 완전한 회복이거든요.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결말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운데이션이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어떤 상황과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열린 영적인 창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린 창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문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냐?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날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이 열린 창문 아래서의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의 기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감사를 청포하는 이 창문이었습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열린 창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 이 피날레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 열린 창문 아래서의 기도의 결론을 그는 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이미 감사밖에 할 수가 없고 또 궁극적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감사하고 1만 달란트라고는 도저히 우리 평생에 돈을 벌고 트럼프도 알아서 더 벌고 누구를 알고 벌고 막 그냥 빌 게이츠 알아서 벌고 버거도 1만 달란트는 소유할 수 없는 액수예요.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의 이 저주받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피 한 방울도 온 우주보다 비싼 그 피를 다 쏟아부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이 땅에 죽어도 감사할 사람인데, 이 다니엘의 결론과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그의 결론은 이미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만 봤더니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그랬어요. 알고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이 모르는 것이 당했구나, 저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렇게 행동하겠구나, 당연히 저렇게 뒤에서 다 일을 꾸몄구나,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 다리오 왕을 굶어 삶아가지고 나 죽이려고 저렇게 다 사인했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다 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안식일에 뭐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체크리스트에다가 다 써가지고 조목조목 해서 결정적일 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다 예수님 모를까요? 다 하셨어요. 다 하셨다고요.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감람산에 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가셨더라 그래요. 찬미하며 가셨더라.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죽음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기다리는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아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감사로 딱 묶어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든 상황 다 알아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저들을 다 알아요. 다 알고도 우리 같으면 상처받고 배신당한 느낌, 뒤에서 칼찔림 받은 것 때문에 저 끝까지 용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병나고 화병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교회 떠나고 평생 저주하며 살 텐데, 예수님 생각하고 다니엘 생각하면은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키는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같이 함께 감사할 수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미 조세의 왕의 이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집에 와서 보세요, 문을 처음으로 열지 않고 들리지 않게 조용히 기도했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결론이 다 났잖아요. 딱 들어와가지고 창문 활짝 열어버렸어요. 제가 분명히 믿기에는 더 열었을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저 구석에서 숨어있고, 그 당시 많은 경우는 없었지만은 다 아무튼 이렇게 보는 사람들 다 눈에 보이죠. 다 마음으로 다 보이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잡아간다 딱 알면서 그는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선포한 거예요. 다 잡힐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풀분무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럼 모든 결과가 극렬히 타는 풀분무에 다 타 죽는 것인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왕이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당신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그 다음 구절이 더 기가 막힌 거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왕이 만든 이 금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불분.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사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너무나 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 또한 이런 감사의 신앙으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절정입니다. 아니, 임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염려된 부분 다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 아시 키워주십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세엄마 되고 앉고 서고 모든 생각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천부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염려 너무 하지 말라. 염려 너무 하지 말라. 왜? 염려가 너무나 많아지면 감사의 믿음이 줄어들잖아요. 감사가 선포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감사의 기도가 선포가 되면은 모든 염려에 대해서 염려가 사라져요. 그 무게를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커지면요, 감사가 커지는데, 크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운데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세상과 문제가 작아집니다. 근데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이잖아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작아 보여요. 이 둘 중에서 어디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감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힘있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장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 감옥에 갇힙니다. 모든 작곡 복음 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밤새도록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뭐 했죠? 찬미, 그 다음에 기도, 또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열어주셨죠.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기다리세요. 실은 새를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믿으면 여러분 지금 눌리는 모든 부분들을 이 다니엘과 같이 감사의 기도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자고요. 한번 맡겨봅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일어납시다.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영혼의 봄날을 하나님 다시 만들어 주실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여러분의 어떤 시험 때문에, 실족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이 닫혀 있는지, 어느 때부터 닫혀 있는지, 그렇다면 반드시 다시 열으셔야 돼요. 열으셔야 돼요. 전에 행하던 그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2023년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그 순수했던, 여러분이 뜨거웠던,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했던 그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과 그 영혼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보이는 이 놀라운 시각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그 안에 예수가 보일 것이고, 그동안 다 우리가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 헌신하고 도왔고 했던 모든 것이 하나의 옛날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우리의 마무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인해 주시죠. 악한 사단의 영이 더 이상 영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봄날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점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을 지키는 사람, 감사로 결론을 맺는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